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저녁 3일 기도회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은혜광성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함께 찬송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만. 이 3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이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샘을 얻고 일어나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할 수 있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으로 그렇게 힘있게 고백했는데 솔직히 우리 삶의 자리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방금 그렇게 믿음으로 찬송하고 고백한 것과는 상반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또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두 곡을 함께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강성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긴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널 붙들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춤을 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기도름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집중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한숨이 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힘이 편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걸을 수 있게 하나님을 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 걷는 귀한 역사가 오늘 시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동부 153구역 김희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올해 우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하며 씻음받는 교회에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어 많은 양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선되게 하시고
섬김이 생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선하심이 일상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멈춰있는 인도 선교, 캄보디아 조도 선교가 회복될 수 있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종식시켜 주옵소서.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더라도 어른 심령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은혜 속에 살게 하소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주님,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건축위원회 외에 많은 분들 복되게 하시고 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민원 발생하지 아니하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어 입당케 하옵소서. 이경기 목사님, 모두가 죽었다고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에게는 큰 은혜 되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노뎀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로뎀 찬양대 귀한 찬양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경기 목사님께서 모두가 죽었다고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조그마한 영상 혹은 댁에서는 큰 TV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길 원하고, 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죽을 것 같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제목으로 모두가 죽었다고 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번에도 죽을 것 같고 이번엔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경기 목사님 왜 말씀이 계속 죽는 것만 나오나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또 살아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삶인데, 그 죽음을 향한 그 걸음걸음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당당하고 믿음의 섭리 안에 걷는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함께 기뻐하시고 그 걸음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열리고 또 17일 정도가 이제 지나가게 되고 또 남은 일수가 있는데, 1년 한 해만 보더라도 그 한 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무런 일이 없이 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원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설이 두 번이 있어서 거의 한 달여 가까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들을 나누게 되는데, 그런 인사들 속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하지 않은 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벌써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것까지도 알고 계셨지만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 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참된 자유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첫사람인 아담은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충동적인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향해서 그 자유의지를 씀으로써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죄가 오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로부터 계셨고 그 태초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심을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적인 일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지은 우리가 그저 토기에 지나지 않는 삶으로서 그냥 모양만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임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유는 있되 이 자유 속에 내 말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일들이 너희의 뜻 가운데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그 열매를 먹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사는 날, 생명으로서 사는 날이 아니라 이제는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창고를 열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그 영생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죽음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일들은 죽음에 관한 일들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죽음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죽었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두가 죽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통보입니다. 이 통보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 죄송스럽지만 어쩌면 이 일들을 먼저 경험한 가정들 또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구체여 깊숙하게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말씀에 나타난 이 모습 속에서 이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소식이 이 회당장에게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3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리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그 길을 가는 도중의 일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한 가지 일이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이 생겼고 그 일 이후에 그 상황 속에서 딸이 죽었다는 통보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방법들, 최선의 방법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그 일들을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인 통보,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없고 모든 우리의 생명이 이제 생화학적으로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아주 끝난 종료된 상황을 죽었다,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당할 때의 그 상황 속에 있어서의 그 긴박한 상황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 하나는 제가 군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아직 안수를 받지 않고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한 분이 차가 전복되어서 교회 장교였던 집사님 한 분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연락된 게 저였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때 먼 거리에 이동 중이셔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오시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차를 타고 그분이 계시는 그 병원에 빨리 달려가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가족들은 벌써 그 분의 몸을 붙들고 많이 오열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제가 도착을 했을 때 그 가족들이 저를 보자마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가셨어야 됐지만 그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도착했을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전도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분주하게 계셨던 의사 선생님들이 잠깐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정확하게 시간과 그리고 사망 통보를 거기에서 하시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받았던 그 목회적인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좀 살려주시지. 외상도 많이 힘들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많이 얼굴에 상처가 나거나 몸이 상처가 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뇌를 다치신 것 같은데 그 외상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빨리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 집례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 집례를 하는 기간 내내 제 마음속에 오는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 들려주시지 않는 그 답답함과 그 많은 갈등과 그런 충돌들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었던 상황이 이 상황과 거의 흡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뜻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은 섭리가 아닌 나에 대한 재앙이나 나에 대한 어떤 시험과 나를 버리심의 어떤 그런 흐트러짐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올 때 때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 욥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이것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욥이 아브라함 대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이 믿음의 일들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그 단계적으로 보여준 그 믿음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인데, 우리는 그 분의 이야기를 따르면서 늘 그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는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정신분석을 할 때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이고와 이드와 그리고 슈퍼 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고는 자아, 에고라고도 하는데 나를 뜻합니다. 이것은 성격입니다. 성격을 실행하는 기능을 이고라고 해서 이 자아가 형성이 잘 되었을 때 성격적인 모든 것들이 원만하다 표현하게 됩니다. 이드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본능입니다. 성욕, 식욕, 모든 육체적인 본능들을 심리적으로 통틀어 이야기할 때 이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전이 되거나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배워져 가는 상황 속에 이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슈퍼 이고라고 하는 것은 초자아, 그러니까 자아의 더 큰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이 초자아는 처음에 이야기한 이 자아, 성격에 관한 것보다 점점 뒤에 발달하게 되어서 5년 동안의 태어나서 5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배워지고 또 닦아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충동적인 모든 부분과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고와 이들을 다 감싸 안아서 이것이 큰 한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개체로서 중요한 정신분석학적인 성격을 의미하는데, 이 안에는 욕망과 모든 것들을 이 양심을 통해 가지고 다독거리고 조율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이고와 이드와 슈퍼 이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형성될 때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두드러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가지게 되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것. 학자들은 이것이 모태로부터 어느 충격들이나 아니면 모태의 어떤 학습을 통해서 그것이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이 안에 가지게 된다. 성서학자들은 이 두려움의 본능을 죄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이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심리의 중심, 이고와 이드와 이 슈퍼 이고의 모든 그 기반을 단 한 번에 흔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은 그 경험 속에서 또 다른 두려움을 갖고 또 다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허리 아픈 사람들이 겪는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코어 근육을 잘 단련하면, 프랭크를 뭐 이런 걸 통해서 잘 단련하면 허리가 든든해진다 하는데, 그분이 과학적으로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지금 연구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 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허리를 아프게 하는 가장 큰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허리가 삐끗한 분은 이렇게 내가 볼펜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다른 분들은 그냥 한 번에 줍게 되는데, 허리를 다치시거나 허리가 아팠던 분들은 그것을 줍기 전에 무릎을 구부리고 그것을 어떻게 줍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한 후에 그걸 짚는다 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생각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잠식하고 그 두려움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큰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리적 기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게 된다.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은 나오셔서 감기와 같은 일종이고 이것이 독감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하게 변이들이 일어나면 조금 심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면역 체계를 이루기까지는 이것이 이제 한 번 왔으면 더 이상 이것이 떠나거나 없어지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과 심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공포에 사로잡혀서 지금 두려움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이 회당장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3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당신 딸을 고치러 가도록 무릎을 꿇고 부복해서 그분을 데려가는 그 일을 멈춰라. 그분이 지금 해야 하는 일, 많은 사람을 고쳐야 하는 일이 더 바쁘신 분인데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필경 그 집에서 그 아이가 죽는 것을 함께 보았거나 아니면 죽는 그 순간에 본 것을 바로 그 옆에서 듣고 이 일을 빨리 아빠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마치 영화에서처럼 군중이 같이 몰려와서 이 아버지 앞에 서서 그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 일에 더 이상의 진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회당장은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고 하는 분이 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그 책에 보면 죽음의 양상이 5단계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죽음을 접할 때에 첫 번째는 부정과 고립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때부터 그것을 죽음이 내게 올 수는 없어. 내가 왜 죽는 건 아니야 라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혼자가 되는 고립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할까? 왜 날까? 왜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는 극도의 분노가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그 죽음과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여기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만약에 죽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조금 더 나아갈 시간, 이것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죽음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타협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 극도로 참을 수 없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체념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 5번째는 무엇일까요? 퀴즈로 드려보면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 그 퀴즈를 드리면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수용의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에 대한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단계 속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단계가 바로 받아들임의 단계다.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그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길 일찍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또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며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왜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이분의 이 죽음과 죽어감의 이 5가지 단계를 말씀드리냐면 그거의 모든 것에 받아들임이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질 때 그 죽음에서 비로소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장 큰 것은 두려움인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회당장이 아니라 아무 말도 없이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입 한 번 열 수 없는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믿기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리고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하신 이대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분이 걸음을 걷다가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 전화를 통해서 당신의 딸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한 행동은 그 자리에서 그 걸어가던 그 도로에서 많은 사람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고 휴대전화를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한 후에 그는 병원을 향했고 병원에 갔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이 성경의 상황이 조금 심각하지만 그분은 더 심각하지 않은 생명을 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도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한평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러한 일에 종로를 다는 것으로 우리는 매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의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는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야기하면서 또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갔을 때에 집에 함께 갔을 때에 떠드는 것,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것에 대한 수군거림과 죽은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서 들려 나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했다. 그걸 봤을 때 이 아이는 그 동네에서 참 사랑받았던 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나이는 이제 후반부에 나오지만 12살 된 아이였습니다. 이 12살 된 아름다운 아이가 그 동네에서 그렇게 사랑받았던 아이가 지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분명히 죽어 있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죽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보시고 어찌하여 떠들면서, 수군대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판단하면서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오히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 뒤에 보면 39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실 때 40절에 바로 앞부분의 말씀은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에 대한 예표를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통하여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4장 말씀에 엘리야와 수넴 여인의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려울 때에 수넴 여인의 집에서 도움을 받고 그곳에서 숙식하며 있을 때에 그 집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아이가 없다 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거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걸어 다닐 그때쯤이 됐을 때에 그 아이가 갑자기 아프게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에 있는 곳까지 가서 내 아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는 그 길을 달려와서 나가게 하고 그 아이의 위에 똑같이 엎드려 그 아이의 입에 입을 대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7번 기침하고 그가 살아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그 모든 것들이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눈으로 봤을 땐 그 모든 생명도 자는 것입니다. 그 자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아니라 일으켜 깨우시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표현하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에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눈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향해 울거나 통곡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떠듦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속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그 엄청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자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분이 그분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이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다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올마이티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권세,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 힘과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그 역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잠자는 소녀를 깨우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외치지 않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앞부분에 있었던 마가복음 5장 1절로 가게 되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실 때에 그곳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 있어서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에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날 때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을 때는 강한 어조셨는데 그 강한 어조를 통하여 귀신이 다 떠나고 돼지를 향해 들어가 그 돼지들이 다 몰살당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권능은 강한 어조의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오실 때에 거기에서 만난 12해 동안 혈루증 피를 흘리며 멈추지 않았던 이 여인은 자신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을 믿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제자들은 이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가 만졌는데 그걸 누구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능력을 얻었다. 그때 그 여인은 자기가 그 능력을 받은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며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자기가 만졌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상황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죽게 되었고 그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고 거기서 울지 마라 떠들지 마라 이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이 소녀야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권능이 나타나고 그 권능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에게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그 아이를 살렸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일어날 능력이 없지만 그 아이는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분이 바로 모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실 분이신 것을 예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소녀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다가 일어나 먹은 것과 같이 건강이 회복된 것을 또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문제를 당하게 될 때에 아니면 지금 그 문제 앞에 서 있을 때에 그리고 문제와 지금 같이 싸우고 있을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범죄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에 아멘으로 응답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형통함의 은혜를 입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남도 믿읍시다. 네, 모두가 죽었다고 할 때 달리자금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시면서 정말 주님의 권능을 확신하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 주신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입니다. 올 1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저희가 24일까지 옥탑 2층 철근 및 형틀 설치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이제 모든 부분에 관련된 작업들을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제는 많은 작업 인부들이 투입돼서 한꺼번에 모든 일을 합니다. 본당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벌써 진행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커튼홀 설치도 진행하고 또 외벽에 있는 저희들 그 석재 작업도 진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진행되는데 진행되는 작업 속에서 정말 잘 진행되어 우리가 4월 말까지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잘 준공검사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 1월과 2월에 걸쳐서 저희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진행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해서 줌으로 해가지고 많이 교제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성경학교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 방학 기간에 좀 더 하나님 말씀 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겨울 성경학교 또 수련회 통해서 은혜 쭉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보소교사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번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교회는 대면 예배를 허락하지만 현장에 10%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전에 20%로 제한할 때도 우리 공간에 이래 가지고 저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풀어준다라고 하는 게 10% 풀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 29일부터 비대면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이제 2달에 다가가는데 풀린 것이 10%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형편으로서는 10% 가지고서는 대면 예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뭐 큰 교회 같으면은 10%라도 뭐 1000명이 모이는 예배당 같으면은 100명이 들어오니까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10%까지 대면 허락했지만 저희 교회는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진행한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 권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만 2층이라든지 4층, 5층으로 와달라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못 드리는 분들을 위하여서 조금 성전에 오시고 싶어도 자제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 영상으로 못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저희들이 다 우리 교장님들이 전화를 드리니까 그런 분들만 오셔서 우리 3층이 아니라 다른 교실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오시게 되면은 온도 체크하시고 또 출석 체크하시고 마스크 벗으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그대로 다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서부 425구역 안성철 집사의 모친 되시며 조미연 권사의 시무 되시는 서부 354구역 박옥순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강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4호실입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9시입니다. 한나 2반 가브리엘 찬양대 6366 남선교회 6466 여전도회 서부 3교구 서부 4교구 경조본들의 많은 위로와 참여를 바랍니다. 대표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3구역 김희숙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물질전도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정말 모두가 죽었다고 할 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소녀를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죽을 것 같은 삶 속에서도 달리다굼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도를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달리다굼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2021년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가 되어서 올 한 해 진정으로 새 성전에 입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들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헌신을 다짐하며 주께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 힘에 힘을 더해 주시고 기관마다 부흥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교사 선생님들 사역자들을 위해 능력에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2세들이 진정으로 잘 자라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 건축의 축복 내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과정이 주의 뜻 가운데 한치의 차질과 오차도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4월 달에 중공군사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날씨도 주님이 주셔야 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야 되고 안전사고도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사오니 이런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결정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건축위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